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성경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요한이 있지요. 한 명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분은 세례 요한으로, 또 한 분은 사도 요한으로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이고, 대사장 안나스와 함께 공회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신문했던 공회원 요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조카로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집으로 말없이 돌아간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지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자비로우신 주님, 자비로우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성경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요한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름 순위를 보면 1900년대 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수십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지금은 20위 중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1900년 이전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요한이라는 이름이 인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요한,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앙의 거장들이 많이 있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과 존 위클리프, 존 낙스 같은 분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또 철로 역정의 작가인 존 버니언이 있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과 설교의 왕자라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역사적으로 신앙이 뛰어난 분들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주변에 요한이라는 지인이 한 명 이상은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이름이고 신실하신 분들이 그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 언어로 불리는 이름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반이라고 불렀는데 드라마나 영화의 등장인물 중에 이반이 빠진 적이 없고, 또 시장에서 이반 하고 크게 외치면 몇 명이 돌아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요한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을 왜 이토록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굵직한 두 인물인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이름이 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며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봐 달라는 개인적인 예수님의 부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12명의 제자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시면서 차별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어업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새 힘을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있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자신과 특별한 대화를 나눴음에도 주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응답을 잘 받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형편이 좋아지지도 않고 자녀들도 잘 믿지도 않고 기도 응답도 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을 모두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단독자로 1대1의 관계로 서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랑하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요한을 향해서 12명의 제자 중에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 스스로가 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하고 유치한 발언일 수도 있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 사이에서 선생님이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눈총을 받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돼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시간 사도 요한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보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은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도 보여주십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몇 번씩 언급되지만 자신이 지은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다른 제자 혹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밝힙니다. 자신의 이름을 일부러 알리지 않고자 익명으로 처리한 겁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으려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또 산에 올라가 변화되신 사건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연도는 AD 70년이나 늦으면 85년에서 90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때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어쩌면 사도 중에 자신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도 요한을 주목하고 그를 신앙적 지주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작은 욕심만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남은 대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시고 사랑하셔서 어머니를 맡겨주신 사도가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위대한 사도라고 자신을 기록하면서 혹 자기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덧붙여서 자신을 더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들을 주목하여 보자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라고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주목받고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후대에 남기고 싶었던 것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잠시 머무르시죠. 그때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느라 너무 분주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귀한 손님이 집안에 찾아오신다고 하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할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런 언니와는 다르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언니의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마르다는 참다 못해 예수님께 요청하지요.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사랑스럽게 여기셨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저는 이런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또 주님께서 마리아를 흡족해 여기시는 모습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 같습니다. 사도 요한도 다른 어떤 제자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었으면 다 큰 성인이 예수님의 품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요한은 누가 눈치를 주던지 왜 저렇게 예수님 앞에서 아양을 떠냐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품에 있고 싶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그 생애를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서신과 묵시록을 완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추구해야 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해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바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역에 집중하느라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품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임을 믿고 그 주님 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과 관용보다는 편협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의 성격에 맞는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보아너게라는 말은 번개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작은 것도 참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일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신들만이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을 배척하고 관용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행을 막아서고 자신의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 실행하고자 예수님께 불을 내릴지 여쭤보죠. 어떻게 이렇게 불같은 분이 사랑의 사도라 불릴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는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변하게 된 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은 주님께 기대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주님 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누게 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일어날 때 어둠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빛 대신 주님과 사귀면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분노하고 사랑과 관용이 없었던 그가 점점 예수님 품에 거하다 보니 어느 순간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자신만이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지 않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거장도 미성숙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 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그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서 지금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품에 거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된다면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이 밝아집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어둠까지도 사라지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고 할지라도 자책하면서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빛 대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복음서를 통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후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죠.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해 가는 발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노루와 같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도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무리 모습이 변했어도 아버지는 아들의 실루엣만 봐도 또 걸음걸이만 봐도 그림자만 봐도 아들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남다르게 사랑했기 때문에 저 멀리 뵈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으로 증명됩니다. 사도 요한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AD 100년, 약 93세에서 94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인 야고보는 AD 30년대 초에 순교했고 바울과 베드로도 AD 60년대 중반에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100세에 가까이 살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극심한 박해를 가장 오랫동안 겪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는 AD 51년부터 96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합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황제의 권한을 더욱 신격화했고 이에 반발하는 자들은 잡아서 심한 고문을 하거나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잡혀갈 수밖에 없었죠.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체포되어 독약을 마시고도 죽지 않았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져도 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할 수 없어서 그를 반모 섬으로 유배를 보냈고 그 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소설과 같은 이야기지만 사도 요한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로마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젊고 기력이 강할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 많은 박해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만 돼도 열정은 옛 추억이 되어버리고 기력은 다 쇠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이 되어서도 그 사랑을 계속 누리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풍성히 누리니 믿음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냄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풍족히 누린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력이 세해도, 아무리 박해가 강하고 시련과 어려움이 많아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마지막 날까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